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물론 365일 어느 한 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아니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제정한 줄로 압니다. 오늘 잠언서 1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올바른 효도를 하는 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효도는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10계명이죠. 이 두 계명을 10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효도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오래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가치관이 혼돈되었어요. 이런 세상에 살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찌 살인할 수 있겠어요?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탐내는 탐욕적이고 나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어찌 사회에 나가서 죄를 짓고 살겠느냐 그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지키는 자식들이 결코 효녀가 빗나가거나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효도, 부모 공경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불효를 경계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인간된 가치를 효행, 부모 공경에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씀.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계신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두 번째로 불효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죽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질서 있는 세상이 되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아마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냥 자죠. 그냥 술 먹고 자는데 더우니까 아마 옷을 다 벗은 것 같아요. 다 활딱 벗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아들 함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망령 떨고 있는 거야. 술 먹고 그냥 다 벗고 자니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어댑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막 그랬어요. 비웃고 비방했어요. 그 결과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셈과 아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점과 허물을 덮어줬다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실수해도 그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받는다. 물론 노아가 실수했어요. 그렇잖아요. 술 먹고 빨아먹고 자니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한 잘못이 뭐냐? 함이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의 죄,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죄가 더 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냐?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정의 권위나 국가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없이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된다.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된다. 그 말씀.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의무가 아니라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 잠언서 23장 22절 25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합시다. 아멘. 부모를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고, 서운하게 하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공경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 그러는데 중요하다, 귀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연로하셔서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에게 귀찮은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대답은 잘하셔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정말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아멘. 세상에 무슨 은혜 해도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 바쳐 나를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도 배은망덕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디 가서 자기의 베푸는 은혜를 배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옷 입은 무덤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강원도 원주 부근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결혼하고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뱃속에 아기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갖고 애가 나더라도 입힐 옷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기 엄마가 미국 선교사 집을 찾아가는데 그날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집을 찾아가다가 너무 진통이 심해가지고 급한 김에 다리 밑에 내려가서 그냥 그 다리 밑에 애기를 낳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그 미국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어려운 사람들 선물을 주겠다고 집차에다가 선물을 가득 싣고 가다가 집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하필이면 어디서 고장 났느냐? 그 다리 위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집차에서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한번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엄마가 추우니까 자기가 입고 있어서 다 벗어가지고 애기를 감싸줬어. 그리고 엄마는 얼어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는 이제 장사 지내고 그 피덩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선교사님이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철이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추운 겨울날 너희 엄마가 너를 낳고 너 얼어 죽을까봐 엄마가 옷을 다 벗어서 너를 덮어주고 어머니는 얼어 죽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흐느껴 울면서 자기의 속옷까지 다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면서 어머니 저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은 봄이 되면은 그 엄마가 입을 봄옷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덮어놓고 여름 되면은 엄마가 입을 여름옷을 갖다가 또 덮어주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 엄마가 입을 가을옷을 갖다가 무덤에다 덮어주고 겨울 되면은 겨울옷을 갖다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다 자식 낳고 기르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요? 자식들을 귀하게 여겨요? 에? 자식이 더 귀하죠. 그러죠?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자식을 위해서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야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었느냐 남겨주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가 있어요. 못된 놈 자식들은 다른 집 자녀들은 다른 부모는 돈 많이 벌어갖고 재산 많이 물려주는데 우리 부모는 가난하게 갖고 돈도 안 물려준다. 다른 부모들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우리 부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이에요. 어떤 놈은 또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나? 에?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내리사랑이래. 어디 성경에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 한 반절 정도라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모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가지 주신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한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부모 공경이라고 말해요. 부모 공경. 아멘? 예. 다른 계명 보면 뭘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런데 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충신이나 훌륭한 인물은 다 효자 가문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죠? 생각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무슨 사회 나가서 제대로 큰 일을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요즘 보면은 부모님들은 그래요. 나 자식 덕 안 보고 산다. 그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거지라도 부모님에게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지 시키세요. 용돈 안 가, 용돈 갖고라 가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어거지라 용돈 갖고라 하시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으면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어디 보내고? 시어머니 지옥 보내고 자기는 천국 온다고? 그 효도요? 정말 진정 효도는 꼭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모님 잘 보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드리세요.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보셔가지고 이가 빠졌으면 임플란트 하라고 좀 돈 좀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거 다 채워지. 용돈 드리면서 벌써 다 썼어요? 벌써 다 그러지 말고. 네. 그리고 평소에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 공경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예요. 효도는 축복의 약속이 붙은 계명이에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니까 부모가 늙어갖고 힘도 없고 움직이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양로원에 집어넣는데 서울 근교가 아니라 아주 먼 시골에다 갖다 처박아 놓더라. 다시는 못 오도록. 그리고서 주일날 나서 뭐 찬송 불러.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했어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가증스러운 행위예요. 부모를 참 멀리 여왕에다 처박아 놓고 말이죠. 여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찬송 불러요? 네? 그게 자식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요새 각 가정마다 자식들이 한둘밖에 없어갖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부모도 몰라봐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복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